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다. 예, 깊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한 권의 책과 한 권의 영화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톨스토이의 참회록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나그네가 메마르고 황량한 벌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사정없이 내리쬐고 목은 마르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지쳐서 흐느적거리는 힘듦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난데없이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자는 발톱을 세우고 커다란 입을 벌리며 한 입에 나그네를 삼킬 것 같은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죠. 그러다가 너무 허겁지겁 도망치다 보니 발을 그만 헛디뎌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떨어지는 순간 나뭇가지를 잡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래를 보니까 그곳에 수많은 독사들이 뒤엉켜서 먹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위를 쳐다보았더니 위에는 앞서 자신을 쫓아온 사자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송곳니를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며 밑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붙잡고 있는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살겠다고 더 꼭 사력을 다해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무 갉아먹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보니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의 밑동을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가면서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 나뭇가지마저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의 이 이야기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영화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유능한 은행원인 앤디는 어느 날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고 외도 현장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바람난 그 사람이 앤디가 덮치기 이전에 이미 죽어 있었죠. 앤디는 그 자리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살인 누명을 쓰게 되고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아 가장 악질범만 수용한다는 유명한 소셴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소셴크 감옥은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하는 곳이죠. 하지만 앤디는 그곳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죄수들에게 신임을 받고 전직 은행원의 경험을 살려서 교도소장의 돈관리를 해주고 또 간수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감 20년 만에 감방의 벽을 뚫고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소셴크 탈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흥미롭게도 앞서 말씀드린 톨스토이의 참회록과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제는 똑같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인생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주제를 풀기 위해 톨스토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를 그리고 소셴크 탈출은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을 설정해서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절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와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을 연이어 경험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마른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또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한두 장만 넘기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창세기 39장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덩이와 감옥을 연이어 경험한 요셉은 한마디로 절망 중에 절망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구덩이의 절망과 감옥의 절망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총리의 자리를 뛰어넘는 사브낫 바네아의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세주라 칭함을 받는 그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리에까지 요셉이 오르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이 구덩이와 감옥의 절망을 대하는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도 요셉처럼 살아라. 삶의 절망과 고통에 무릎 꿇지 말고 요셉처럼 절망을 뛰어넘어 위대한 사브낫 바네아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절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요셉이 이길 수 있는 이 절망,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인임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셉은 어떻게 절망을 이길 수 있었는가? 첫째는 요셉은 절망 중에서도 입술을 어떻게 다물었어요? 꼭 다물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볼 때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겜으로 가라. 두 번째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해라. 이 명령이었어요. 요셉이 세겜으로 갑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세겜에 가보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시 물어 도단까지 나아갑니다. 요셉이 만일 세겜까지만 가고 형들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아마 구덩이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겜까지 가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도단까지 나아가 형제들에게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힘썼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덩이입니다. 끝까지 순종했는데 그의 결과는 절망의 고난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내가 당하는 결과는 고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열심으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구덩이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순종의 결과가 절망이라면, 순종의 결과가 구덩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요셉의 삶이 지금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순종하다가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래서 억울하군 호소와 절박한 원망이 들릴 법한 한데 놀랍게도요, 요셉의 입술에는 억울함에 대한 호소와 저주와 원망과 절규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요셉의 입술에서 그러한 말이 고백된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캄캄하고 깊은 웅덩이 속에서 요셉의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애걸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걸은 형들에 대한 저주나 원망과 억울함을 담은 호소가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셉의 눈물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실 지난날 요셉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자기가 꿈꾼 것, 그리고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고자질장이었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면서도 아버지에게 혼나면서도 그렇게 말을 했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구덩이 속에 있는 그 요셉은 그 예전의 요셉이 아닙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가슴 아프게 울지언정 자기에게 악을 가하는 그 형들을 향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저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 하셨던 것처럼 요셉은 깊은 절망 가운데 성들에게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사람을 향해 말을 쏟아내면 그것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때로는 더 큰 오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여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런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사람에게는 입술을 꽉 깨물고 나는 내 억울함을 오직 하나님께만 말한다. 나는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셉은 절망 중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할 바를 다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요셉은 참 인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과 관계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 10명의 형님들, 미디안 상인들, 보디발의 아내, 간수장, 간수에서 만났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런 자들이 요셉의 인생에서 함께 관계하고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지금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단 한 사람도, 정말 단 한 사람도 요셉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요셉을 지독히 편애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물론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을 더 많이 사랑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편애받던 야곱이 똑같이 요셉에게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야곱은 결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를 나누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린 동생을 그렇게 구덩이에 쳐놓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 돈을 받고 팔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형들은 요셉에게 전혀 좋은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상인도 보세요. 이 사람은 요셉의 상황을 뻔히 압니다. 그가 구덩이에서 꺼내오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입술에서 그들이 형이라는 사실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돈만 되면 그 요셉을 다른 이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미디안 상인이지요. 보디발은 어땠습니까?
요셉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요셉을 유혹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 요셉을 모함합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도움을 주었는데 결국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자기 아니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물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주변에 정말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복이 없어도 너무 없는 자가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생명을 나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목이라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지요. 요셉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한 사람에게도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심부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갈 때에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종을 팔려갈 때에는 형들에게도 그랬고요. 종살이 할 때 보디발에게, 파렴치한 은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간수장에게, 그리고 함께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원망과 불평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나고 악한 성품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는 도구로 하나님은 삼으십니다. 지금까지 요셉을 만났던 사람을 보면 겉으로는 나타난 현상으로는 전혀 요셉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었지만 이후에 모든 만남의 배후에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형통함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그 최선을 다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갚아주시는데 성경은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집에 있으니. 아멘.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아멘. 아무런 도움이 자기에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바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인자함을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마치 절망을 경험하는 어려운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명이 무너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처한 상황, 그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맡은 바, 할 바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 그 사건, 그 상황,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 바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순종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요셉은 절망 중에서 누구를 고백했다고요? 무슨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요셉을 연구하면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 앞서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한 번 이상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요셉 뒤의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은 수없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신약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지독한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그것도 안 되면 천사로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 어떤 모양으로도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요셉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없었고 믿음의 관계를 맺는 그 신앙의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그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항상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태산과 같은 자세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현장에서도, 심지어 감옥에서도, 심지어 바로왕 앞에서도 그의 고백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 8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멘.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을 선포합니까? 함께 갇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게 지금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언제요? 바로 앞에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오직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은요, 소년 시절에도, 청년 시절에도, 심지어 숨을 거둘 때에도, 무명 시절에도, 유명 시절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입술의 선포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자가 바로 요셉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깨슴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믿지 않는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절망 중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시청각 자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얼마나 꾸준히 나가느냐가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얼마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잘 참여하는 모습을 그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가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절망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시청각 자료로 쓰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염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그 절망 가운데 지금 계시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절망적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울한 상황이든지 수치를 경험하는 상황이든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라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혹여나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무시고 하나님께만 입을 여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내 할 바를 다 하시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영적 요셉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형통의 은혜를, 인자를 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망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입을 열고 계시나요? 무엇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 최선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저도 절망 가운데 요셉처럼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러한 믿음의 자세,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또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사로잡힐 때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일이 너무 많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사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할 수 있는 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건지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